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부부간에 같이 있어도요, 같이 예배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같이 나오는 거는 진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옆에 늘 같은 분 같이 나올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혀 있다라는 반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농부에 비유해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뿌려진 곳이 각각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났죠. 보니까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돌밭 위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얘기합니다. 보니까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길가에는 사탄이 와서 물어가 버리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그 돌밭 위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자신이 그 말씀으로 인한 박해나 또 환란이 있으면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 그리고 마지막 가시떨기는 주님 말씀을 받긴 했지만 이에 세상의 근심, 또 재물의 유혹, 기타 마음 욕심에 끌려서 그 모든 것을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밭, 그것은 좋은 땅인데 그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맨 처음에 이것을 비유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비유라는 형식은 원래 것보다는 다른 것을 견주어 설명해 내는데 이와 같이 씨를 뿌렸던 곳을 이야기하시고 중간에 제자들과 질문하면서 중요한 핵심을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그 씨 뿌리는 것에 대한 풀이를 전체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 속의 가장 핵심은 가운데 있는 부분이죠. 뭐였죠?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영광의 소망인데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특권, 그 비밀의 그 내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과 함께 있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만 똑같이 듣지만, 여기서 말하는 듣다는 히어로죠. 전체 음성학적으로 듣기는 하되 그 음성 안에 담겨있는 내용과 그 안에 있는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셨죠.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머물러 사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조명해 주시고 감화와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복음이 땅에 뿌려졌을 때에 이와 같은 각각의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 말한 전자 세 가지 밭은 씨가 뿌려졌지만 결실하지 못했죠. 즉 복음을 듣지만 복음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듣는 것은 어떤 태도에서 달랐던가요? 기억나십니까? 헬라어 부정과거 시제로 쓰여 있었어요. 이 부정과거라는 것은 현재 동작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완료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단순과거형으로서 그것은 한 번에 일회적, 그리고 일시적, 그리고 부주의하게, 즉 마음을 담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듣기는 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지금 좋은 땅이라고 얘기된 그들의 듣는 태도는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시제는 무엇입니까? 계속 주님 앞에서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을 따라 듣는 것,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 안에 그 말씀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 마음을 다해 주의 깊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태도, 이것이 이와 같은 현재 시제로 듣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던 거죠. 그러면 두 양자 간에, 즉 세 가지 밭의 모양과 좋은 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듣는 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귀, 이것을 말할까요? 아니죠. 귀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음성, 주파수의 영역은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죠. 그 들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진리요, 그리고 계시의 말씀, 로고스 있었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열 수 있는, 즉 영적인 귀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귀가 있다는 것, 그것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는 것이죠. 곧 좋은 땅은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땅입니다.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게 하시는 그 땅,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실하고자 예수님이 죽어주신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듣는 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결실되어져가는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죠. 지난주 이 말씀 나누고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사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 듣는 귀로 정말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걸어가셨습니까? 어떠신가요? 예, 쓰셨고요. 예, 그냥 웃기만 하지 마시고요. 네, 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더 설명을 해주세요. 정말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내 인생, 그리고 내게 주어진 복음, 그리고 내 삶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삶의 영역과 어떻게 달리가고 있는지, 그러면 같은 방향인지 아니면 내 삶의 방향인지 우리가 함께 그것을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말씀을 21절을 볼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예, 뭐 등불이죠. 등불, 랜턴, 그렇죠? 이 랜턴, 여러분 랜턴의 목적, 등불의 목적은 어두운 것을 비추는 겁니다. 어두운 부분을 비추어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저는 이 프레시하면 생각나는 추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죠, 뭐 5살, 6살 때 저희 할머니 댁에 이제 시골 여주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너무 좀 끔찍했던 생각이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헛간에 막 그 농기구들이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막 퇴비 같은 것들이 쌓여 있고, 그리고 아시죠? 뭐 지금처럼 양변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뭐 정말 거기에 가는 거, 특히 밤에, 그거는 아주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행동이었던 거죠. 할머니가 후레쉬 하나 딱 주시면서 갔다 와 그러시는데 얼마나 두렵던지, 그 시간에 그때 늘 즐겨봤던 어머님과 아버님과 봤던 전설의 고향. 와, 왜 이렇게 무서운지요. 가기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남자가 안 갈 수는 없고 또 급하니까 같이요. 네, 그때 후레쉬를 켜지만 그 후레쉬로 이렇게 밝게 보면서 이 보일 때 보이는 부분은 그나마 안심이 되는데 안 보이는 부분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런 기억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이 등불이라는 것은 비추기 위한 목적, 도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사람이 등불을이라고 목적어로 지금 우리 한글은 번역했는데요, 헬라어에서는 등불이 주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처럼 의인화되어서 그 등불의 목적을 서술해주고 있는 거죠.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등불이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어지기 위해 오는 것이냐. 다시 한번요. 등불이 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어지기 위해 오는 것이냐. 등불이 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사람처럼.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등불을 사람처럼 빗대어 이렇게 표현하시면 등불이 무엇인가라는 뉘앙스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신 거죠. 다시요. 등불이 이와 같이 온 목적에 대한 의도를 지금 이처럼 표현해내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눈치채셔야 합니다. 네, 아멘. 한 분 나왔어요. 눈치 벌써 채셨네요. 감사해요. 네, 이처럼 등불은
이와 같이 어둠을 비추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2절에 그처럼 말씀하셨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빛을 비추면 감추인 것 그리고 숨긴 것, 그 모든 것은 다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 지금 이 본당 안에도 이 빛을 끄면 어둡지요. 그러나 빛을 켜면 다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처럼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등불이라는 바로 그 핵심 용어는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등불의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빛이 비추고 있는데, 그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한다면 결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빛이 비추는데 깜깜한 것은 어떨 때 그럴 수 있죠? 자기 스스로 눈을 감았을 때. 바로 오늘 비유를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생명과 진리의 빛을 발산하고 있는데, 이 무지와 어둠 속에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눈을 감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스스로 눈을 감고 그 빛을 보지 못함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에게 그와 같은 무지함, 맹아적인 태도의 모습, 그 진리에 대해서 눈뜨지 못한 것을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를 나가면요, 저도 사역리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 간증도 나누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정말 귀담아 듣고 자신의 인생 속의 경험과 상실, 고통 속에서 진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실존의 자각을 통해 중보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의 빛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죠. 그 복음을 튕겨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그리고 복음과 진리의 생명에 대해서 눈을 감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감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 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부인과 그리고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별도로 외부인처럼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 귀라는 것, 바로 이 귀가 아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정말 복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그냥 평서문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누가 들을 귀가 있다면 들어라. 다시 한번요, 누가 들을 귀를 가지고 있다면 들어라. 아무나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 있지만 우리가 앉아 있다고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지금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빛을 발하시죠. 그러나 그 빛은 우리의 이 외부적인 빛만 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의 속사람 깊숙이. 이건 나만 아는 은밀한 거야. 이거는 아무도 알지 못해. 그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우리 주님은 내면의 진리의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그 빛 앞에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자, 예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보이는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처럼 들을 귀를 갖고 있느냐? 들을 귀가 있다면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이와 같이 권면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습니까? 목사님이요? 그 답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허를 찔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진짜 누구의 가장 목소리에, 그리고 누구의 음성에 내 영향력을 받아 내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요.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직장 사람들과 소통하는 소리, 학교에서 함께 학생들과 동료들과 공부하면서 함께하는 여러 소리, 그리고 이 세상에 온갖 미디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그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들리는 것은 다 똑같죠. 우리 귀에 들리는 것 똑같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생명의 빛,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스스로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라고 얘기되고 있죠.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고 온 정신을 쏟아 그 말씀 앞에 듣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장사할 때 썼던 속담입니다. 속담. 헤아림이라는 것은 measure, 즉 척도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자 있죠. 길이를 재는 자. 그리고 곡식,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할 때는 뭘 합니까? 되박이라는 되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헤아림이라는 건 되라는 것으로 상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한 돼, 두 대 이렇게 줄 때 장사치가 그 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내가 좀 더 이윤을 남기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덜 채워서 그것을 준다면 결국 네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와 같이 취급한 것으로 너도 채워서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네와 그와 같이 그 되에 더 넘치도록 네가 그와 같이 주었다면, 네가 그와 같이 말씀을 풍성하게 듣고 집중하여 듣고 주의 깊게 네 마음에 새겼다면 너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덤으로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이야기해 주셨죠. 우리는 이미 이것을 배웠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서 우리 주께서 이와 같이 행동을 하셨기 때문이죠. 똑같이 그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따라 달란트를, 각각의 똑같은 것을 주셨지만 그와 같이 그들이 장사하라는 주인의 말씀에 따라 정말 충성되게 행했을 때에는 더 많은 결실을 거두고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지만, 하나님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자들, 그들은 있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바깥에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바로 그와 같이 그 자신에게 있는 것마저 빼앗겨 더 잘한 충성된 종에게 주어지셨던 것처럼 지금 그와 같이 더 풍성한 자,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삼가 집중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게 보면 컵이 있어요. 근데 덮개가 있네요. 그러면 이 덮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열면
이 안에 물이 지금 한 4분의 1 정도 담겨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곧 등불이 하는 역할과 같습니다. 등불이 비추이면 정확히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내 내면의 속까지 비추일 때 우리는 내 안에 정확한 인식과 진단, 내 가난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계시는요, 열어서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와 같이 오셔서 자신이 그와 같은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비추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빛에 눈 감은 자들, 여전히 눈 뜨지 않고 자기 것만 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너희들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한쪽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지만 한쪽은 하나님의 심판과 버림을 받는 유기되는 모습이 이와 같이 비유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은 듣지요. 그러나 우리도 아직은 자라가고 있는 중, 제가 좋아하는 단어지만 우리는 공사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Under construction,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다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의 완전한 이해, 그리스도에 대한 신적 계시를 온전히 다 밝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역사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지식과 정보, 자료를 마치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이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게 삶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아는 것으로만 가만히 있다면 그 알면 아무런 유용성이 없습니다. 그 알미라는 지식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순종인 거죠. 즉 우리가 알 때, 사랑하고 우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사람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때 그것은 단지 내 지식 안에 있는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나누는 사람과 소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프네요. 그러면 그 아픈 사람에게 약 먹어, 병원 가야지, 뭐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왜냐고요? 사랑은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 약을 지어다 주는 거죠. 아멘? 이거 괜히 아멘 했나 보다. 네. 부담 가지실까봐. 예. 네. 같이 손잡고 병원 가는 거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예, 말은 물론 말도 귀하죠. 말에 진정성이 담겨서 표현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쁘죠. 말씀도 같아요.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듣기만 할 때 단순히 청자로서 듣기만 할 때는 우리 안에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묶어주셨어요. 그건요, 이 일을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더 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죠.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듣기만 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할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 전인격인 지정의가 그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누누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할 때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알아요. 내 마음은 난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저 사람은 사랑해. 그런데 고백을 안 하네. 어떻게 알아요? 행동을 해야죠. 손을 잡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죠. 그럴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체화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정의를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총체적인 신앙으로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씨 비유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 먼저 25절까지 말씀 함께 볼까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청자로서 듣기만 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믿음의 발현이 없어요. 그 사람은 누구와 같죠? 들을 귀가 없는 사람. 음성적인 포닉스만 듣고 그냥 거기에 흘러 귀를 넘기는 사람. 그러나 진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영적인 내 마음 안에 담기는 거죠.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실천하는 사람.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을 지금 이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마치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우린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보잖아요. 그런데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공기를 지금 손으로 움켜쥐면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허상. 거울에 비춰진 내 자아의 모습이 나를 반추하고는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허상이에요. 내가 잡을 수 없어요. 마치 지금 듣기만 한 자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나와서 듣지만, 말씀을 내가 귀로는 듣지만 그 말씀을 내가 행하지 않는 자, 그 말씀을 집중하여 내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는 자들은 마치 거울로 내 모습 보는 것처럼 허상을 좇는 자와 같다. 남는 게 없죠. 결과론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들을 귀가 없는 자는 허상을 좇는 삶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을 귀를 가졌다는 것, 들을 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부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행복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을 열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밭에 뿌려진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보니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농부는 한 것이 밤낮 자고 깨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그 씨가 자라서 어떻게 됐죠?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이 되어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농부가 한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농부는 씨도 만들지 못해요. 누가 하셨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씨 안에 생명력을 넣으신 거죠. 작아 보이는 씨앗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담기면 어떻게 돼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삶에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이처럼 듣고 복음을 듣지만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너무 미미해서 보이지도 않고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그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스스로 자라서 반드시 열매 맺고 결실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이와 같이 자라고 결실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심겨졌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인간이 농부와 같이 수고하고 결실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사랑한 자를 부르서 동력해 가시는 거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공로와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주신 그 기쁨,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하시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분의 열심이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 혹시 아시죠? 예, 저도 기억나요. 할머니 댁에 가면 꼭 아랫목에 그렇게 덮여 있는 콩나물 시루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물을 할머니가 바가지로 이렇게 떠서 붓고 또 다시 퍼서 또 이렇게 붓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보면요, 신기하게 물이 주르르 다 빠져요. 예,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아니 뭔가 좀 물이 담겨야 더 잘하고 막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하루 이틀 보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 있어요. 어느 순간 신기하더라고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일상이 있죠.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직장, 매일 가서 공부하는 학교, 또 매일같이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 자녀 뒤치다꺼리하고 설거지하고 참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일 속에 되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오늘이라는 일상, 무의미하게 보이는 오늘의 일 속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삭 그리고 그 마음의 열매 그리고 결실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하신다는 것을 이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셨는데 여러분, 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다시 고민하세요? 그렇죠? 그 씨가 생명이 있다고요. 내 안에 예수가 미랄처럼 죽어 내 안에 열매 맺어 나는 그와 같은 좋은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결실해 가고 있는데 그 한날 한날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콩나물처럼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의미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리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주께서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열매가 익으면 결실할 때가 있다고 29절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네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불 비유 봤죠? 근데 혹시 이 등불이 예수님인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신 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요즘 스텔스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으로 점점 나오고 있는데 스텔스 크리스찬이 있대요. 나의 정체를 적에게 알리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등불은 꺼내서 등경 위에 두어야 비추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밝히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의 자녀,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헤매고 있는 영적인 어둠 속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는 모습, 우리가 행하는 태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언행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지를 비추라고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깊은 마음 속에 저 구석 한 구석에 몰아놓고 우리가 그 빛을 꺼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사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 예수의 빛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예수의 빛을 꺼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차단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물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내 다른 소원과 프로젝트, 아니면 내 일의 성과일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빛을 드러내는 울림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분명 우리의 여러 정황 속에 큰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에 우리 주님의 빛이 바라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우리의 눈을 들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매몰되어 신음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할 때는 주님의 크신 그 전능하심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것, 내 안에 예수의 등불이 있다는 것은 그 자유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들을 귀와 그 등불을 가진 자로서 비추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새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꽁꽁 감싸두고 안 쓰면 결코 그거 자기 거 아닙니다. 은행에 돈 억만장으로 다 쌓아놔도 자기가 그 돈 쓰지 않으면 결코 그 돈 자기 거 아닙니다. 은행 거죠. 믿음이란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가 행하며 순종할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믿음의 행보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 예수의 등불, 진리의 등불, 생명의 등불을 비추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진 그 생명의 복음은 반드시 자라서 결실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담대한 믿음과 담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죽어 우리를 귀한 좋은 밭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밭, 하나님,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로서 또한 우리 안에 주께서 등불과 같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모든 세상을 비추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깊숙이 그 빛을 비추어 내 안에 먼저 밝음과 자유함과 온전한 분별력을 주시고 그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그 빛을 발하여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뜻, 주님의 그 진리와 생명,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과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잘 듣는 귀, 온전히 집중하여 듣는 영적인 귀를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